이번 달 필독서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유작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자인 이어령 박사의 관점에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그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이죠. 목사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 성경 속 장면에서 귀한 진리를 길어 올린 그런 좋은 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어령 장관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자기를 그 아내가 기도도 그렇게 빼먹는다고 타박하는 그런 그 일화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내가 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이어령 전 장관이 어떻게 맛도 안 보고 먼저 감사를 할 수 있냐,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더 맞다, 식후 기도가 더 맞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라는 거,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의 연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근원 때문임을 안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할 줄 알게 되지요. 뭔가를 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유아들, 그 영아들, 그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율법의 말씀을 놓고 그 겉에 꿀을 발라 놓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말씀은 달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았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의 말처럼 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를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해서 끝나냐, 우리들 대해서 끝나냐, 아니면 그 다음 때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건 좋은 거,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 아이들이 그렇게 알도록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되다가 그냥 없어지는 교회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참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거둘 게 없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을 거냐, 교회가 어디에 열정을 쏟을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동차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차를 앞질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한 뒤에 혼자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차를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몇 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서야 어떤 일을 추진하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차 앞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냥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 일하고 주님께서 쉬실 때 쉽니다. 주님이 가실 때 같이 가고 주님이 서실 때 섭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힘든 일일지라도 힘들어하지 않고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기쁘게 또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차에 타고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은 위험한 열정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한 방향이 되려면 주님의 차에 타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방향에 관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잘못된 열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40명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껏 겪었던 거센 그 어떤 저항보다 거칠고 무서운 세력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공회를 거쳐서 법적으로 바울을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암살의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 속에 누군가 희생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사울로 살았던 그 시절의 자기의 모습을 이 40여 명의 이 자객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바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게 했습니다. 그게 방향을 잃은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뉴스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있는 자살 폭탄 테러, 그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몸에 폭탄을 품고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들의 믿는 그 신앙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는 것은 순교이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 간다.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천국 가겠다고 자기 부모에게 자식을 잃게 만들고 자기 배우자에게 배우자를 잃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기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살폭탄 테러 아니겠습니까? 지난 1995년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음진리교 사건이나 그보다 조금 더 전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오대양 사건 같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었던 그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왜곡된 잘못된 열정은 그 어떤 종류의 잘못된 열정보다 무서운 열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나 집단일 때도 문제지만 개인인 경우에도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 가까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또 스스로 만든 원칙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순진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믿고 그렇게 믿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건강한 열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잘못된 열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재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내 생각을 걸러내야지. 내 생각으로 믿음을 걸러낸다? 그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형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잘못된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의 뿌리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란 뭘까요?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이 열정을 더하게 되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정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재단을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열정으로 드러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를 쓰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떼쓰는 아이들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철없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은 내 믿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것,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그것을 살피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건너뛰어 버리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뜻과 딱 들어맞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서운 잘못된 열정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건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를
규합한다는 것입니다. 새를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그 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야 더 큰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나쁜 짓 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쁜 짓을 하면 더 스릴 있고 더 용감해지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열정의 세력화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생결단한 40여 명의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말하죠. 간단히 말해서 바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그가 이동하게 만들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 40여 명의 자객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부장까지도 매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보관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의 음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의 음모를 철저하게 꾸민 것이죠. 정리해 보면 그들은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무장입니다. 40여 명이라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 바울을 제거하는 그 일을, 그것을 하겠다는 정신무장이 40명이 딱 돼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준비죠. 죽일 준비를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되고 그리고 조직이 움직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열정을 더하니까 이렇게 무서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력화하는 일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연합체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슬픈 일이에요. 연합체는 하나여야죠. 연합체가 여럿 있다는 말은 연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자꾸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력화한다는 뜻이죠. 한국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인 손봉호 장로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연합체였던 한기총을 없애자 하는 것을 많이 주장했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은 생각을 하시고 한기총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가? 기독교가 세력화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력화했다고요.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부가 천주교나 불교나 혹은 또 하나 뭐죠? 원불교, 이 원불교의 대표를 만날 때와 기독교의 대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른 종파는 대표 한 기구만 만나면 됐는데 기독교는 두 개의 기관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또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렇게 두 군데의 기관을 만났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른 종파는 한 사람 혹은 한 기구만 만나면 되는데, 한 기구의 대표만 만나면 되는데, 기독교는 꼭 두 군데를 다 찾아가야 됐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이죠. 기독교는, 개신교는. 저는 세력화가 되지 않은 연합단체라면 존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력화되지 않은 하나의 기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상과는 달리 모이면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꾸 엉뚱한데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타오릅니다. 왜 40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천부장으로 이어지는 연합이 시도가 됐겠습니까? 그들 안에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께 설득됨이 없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고 재정이 탄탄하며 큰 목소리에 힘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바벨탑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 한 교회가 되게 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함께 하려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이 열정이 있다는 뜻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얌전하고 아무리 말씀이 별로 없고 또 소극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런 열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열정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누구보다는 내가 의롭고 어떤 사람에 비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순수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다 접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열정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의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열정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그 열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열정이 세력화된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건 때문에 세력화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의 모양새가 그랬거든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세력화된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그 열정이 모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이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역설의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설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계략을 꾸미고 나름의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시도를 보기 좋게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방식인가? 세력을 규합한 자들에게는 비세력화한 방법으로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16절을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세력화한 40인 그리고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에는 단 한 명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는요,
이 장면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인의 계략을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40명이 죽기를 각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이용하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렇게 해서 세력화된 그 사람들로 바울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력화된 사람들을 상대하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보호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극적인 장면을요 막 흥분해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 때문에 막 들뜨고 막 흥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갈 사람이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가 40명의 자객이 준비가 되고 다 했어도 보호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막 나대듯이 이 장면을 기록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을 구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가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득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도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3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천부장에게 전달이 됐어요.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기 위한 준비를 이 천부장이 합니다. 동원된 인원이 얼만큼입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입니다. 총 470명의 병력이, 470명이면 한 1개 대대급 됩니까? 1개 하나의 대대급의 병력이, 여기엔 중화기도 있는 거죠. 기병을 요즘 말로 하면 전차 아니겠습니까? 전차 부대까지 배속시켜가지고 500명 가까운 병력을 중화기로 무장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 한 사람을 호송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천부장이. 40명의 자객이 죽이려고 준비했는데 조카 한 사람이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 병력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호송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24절을 보면 바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준비해서 말인지 낙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태워서 바울을 호송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편지까지 준비하죠. 총독이 보았을 때 이게 웬일인가 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준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바울은 무죄다. 그런데 저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이 총독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안전하게 가야 하니까 총독 벨릭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조카로부터 생질로부터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됐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면 그 준비가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그런 준비를 하려고 했으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일이 그르쳐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 그 직위,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까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천부장의 직위도 하나님이 주신 직위고 그 직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 한 사람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는 천부장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죠. 주님 한 분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갑갑한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애써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역설의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문제도 한 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믿는 부모 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 곁에 필요한 상황,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아이에게로 향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잘못 알고 우리의 열정을 아이에게 쏟는데 아이에게 쏟지 마십시오. 그 열정을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오늘 다음 세대까지 다 축복하는데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열정을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투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